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세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그 불그스름한 눈을 볼 때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있죠. 배워서 남주냐 이놈아 열심히 배워라 이런 말하죠. 그리고 또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코가 석잔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배워서 남주냐 이 말과 내 코가 석잔데라는 이 말은 굉장히 좋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배워서 남줘야 하지요. 배워서 남줘야죠. 배워서 남주냐? 아니에요. 배워서 남줘야 합니다. 그게 나눔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인생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의 삶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눔의 삶을 살았으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를 보거나 또 공간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가난한 이들이었어요. 가난한 이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앞을 보지 못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복음 4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가진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죽으실 때에 자기 옷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까? 33살 정도 된 젊은 청년 정도라면 여러분 모대도 13살, 15살 정도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죽을 무덤 정도 하나는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가 묻힐 무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바라보면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늘 돌아봤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라라.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어라.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너가 베푼 것을 도로 갚아 버릴지도 모른다.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박이와 소경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요. 우리가 부자와 잘 산 사람을 정심을 초대를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갚아요. 내가 살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대접을 해도 그들이 나를 대접하지 못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럼 그들이 비록 대접을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백부장 고넬료가 있죠. 이 고넬료는 사실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누가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찾아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자기의 그 속박받는 그 종 유대인들을, 그것도 어떤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그 내용 중 가운데 3절에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을 했더니 누가 보셨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신약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죠. 도로가라 하는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살렸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다비다라는 그 여인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심히 많아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여인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6, 19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형제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는가?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베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의 말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온종일 힘들게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까? 소득을 얻기 위해잖아요. 그 소득을 얻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그 소득 얻기 위해서는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조금 좋은 옷 입고 싶고 조금 더 좋고 편한 가전제품 사고 싶고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집 늘려가고 싶고 월세라면 전세를 하고 싶고 전세라면 내 집을 갖고 싶고 작은 내 집이라면 좀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 집을 가고 싶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삶의 목표죠. 우리가 남은 거 있으면 대다수 저금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그 저금이 나중에 뭔가 좀 큰 거를 하기 위해서일 것이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마인드, 물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나눔의 삶인데 그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이웃 사랑이 큽니까?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더 클까요? 봉사와 사회복지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크다라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주님이 동시에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주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9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18절에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합니다. 여기 내 행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겸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섬김에 대함과 대접에 대한 부분, 나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라면 이 소자는 나에게 어른된 나에게 뭔가 대접할 거 있어요, 없어요? 대접할 거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와 같은 동등된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 분명히 나에게 대접을 하죠. give and take. 줬으니까 또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소자에게는 여러분 자녀들마다 초등학생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주면서 저놈이 이 용돈 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사오나 안 사오나 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베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 그 아이들이 나에게 줄 것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 나에게 도리어 베풀 수 없는 사람들, 나에게 도리어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주라는 거예요.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너희가 할 때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다 보면 지칠 때는 있어요. 그건 사람이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마지막에는 배신한 놈, 팔아먹은 놈, 도망간 놈 다 부풀려졌잖아요. 주님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보고 줍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 70이 되고 80이 돼서 치매가 오고 노인이 되면 저놈들이 나를 과연 집에서 모실까? 이거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대가성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사랑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멈춰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사치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도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급한 걸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섬김의 통로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 서로 나눈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눔으로 인격이 성숙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은 그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어라. 우리가 주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거저 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 하나의 일맥을 통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니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한다는 그 표현이 어디에 표현할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베품과 사랑 아닙니까? 그럼 내 삶 속에서 베품과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 예배도 잘 드리고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아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그런데 내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못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바로 이 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계속 1월달 계속 3주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나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가치관이 거기에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좀 많다거나 지식이 많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지.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형편상으로 물질로 다른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자 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영어의 잘한 그 재능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또 악기에 대한 부분이나 음악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또 빵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빵을 나누는 것. 실은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나눔이죠.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눔은 미리 쌓는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리고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인색하지 말고 그 주면서도 그 아주 인색하게 주면 그러지 마라. 차라리 주지 마라. 주면서도 인색하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누군가가 저 막 주려고 인색하게 막 주면 받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주지를 마세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주라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병든 자를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처음 했던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혼자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커먼 발을 가지고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사셨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뭘 알겠다고 그 할아버지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저희 자취집 데려갔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할아버지 식기하고 제가 입는 그 방, 제가 혼자 자취하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한 방이죠. 그분 주무시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거 밥, 뭐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밥 해드리고 주무시게 했어요. 뭐 이불도 새까매지고 뭐 이게 냄새들을 보기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또 학교 가야 되니까 가시겠죠.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밤에 하나님 잠을 자는데 실질적으로 꿈에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저에게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안수를 하시는데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임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의 울림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감동을 내가 바로 너 그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그 굶주리고 나그네 자들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주라라 그랬어요. 주라를 섬겨라. 사랑하라. 관심을 가져라. 너를 희생하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누르겠죠. 흔들어서 누르고 그것도 어떻게?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너희가 나누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보면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에 의해 우리가 받는 공급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가난한 이들과 나눔에 따라서 내가 받을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게 주면 적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는다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굳이 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라고 굉장히 두려운 말을 주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뢰는 이런 말했죠. 최대한 벌고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나누어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 환경적 궁핍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처지가 형편이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선교회에 저는 사명을 갖고 있고 열방교회가 탄생한 것도 역시 선교를 위함입니다. 수많은 선교사에 선교 후원물도 보내고 싶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싶고 곳곳에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정말 어느 대형교회 목사보다 더 뜨겁게 제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지금 형편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몸이라도 가서 희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올해는 3월 첫 주에 시국으로 갑니다. 시국으로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시국에서 사역자들이 700명이 모입니다. 신대원생들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하루 종일 강의만 하고 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3월 3일부터 금요일 오는 날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것이니까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 예수 없어서 목말라하고 상처가 있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삶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회의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우리가 나눠야 될 큰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 찬양 한두 같이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다시 한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여 나의 삶이 나누는 삶이야 베푸는 삶이요 주님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간직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영광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나는 주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삶이 주를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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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버지여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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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다시 한번 고합시다. 나의 삶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 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주여 복을 주시고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께 가오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초전받을 수 있는 제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나를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주여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남편과 아내를,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우매하지만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줘. 오 주신 영광을 하나님,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훈련하고 헌신하여 주의 기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